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고 분양을 하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난리들이라고 해요.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물이 새기도 하고 창문이 안 닫히기도 하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나 집이나 또는 이런 다리들은요, 부실공사가 되면 이 생명과 안전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들은 집이나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나 이런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서 설계도대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비추차 없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이 우주에 안전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안전한지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늘이 내려앉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바다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어나갈 염려할 필요도 없었고 또 태양이 기분에 따라 떴다 안 떴다 또는 빛을 냈다 안 냈다 이렇게 불안하게 흔들릴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수하거나 때로는 또는 이 부실 공사여서 이 부실된 곳을 손볼 그런 필요가 없이 완전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세상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 사는 인간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안식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육체적으로 또 겉으로 이 세상만 완전하다고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시면서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완전한 안식, 그야말로 아무 걱정 없고 아무 근심과 불안해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껏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축복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안식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지음받은 이 세상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과 심한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병이 생겨나고 마침내는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안식이 깨어지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안식이 깨진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결함이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뭔가가 부실공사에서 일어난 결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창세기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기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또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주셨다는 그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요, 창조의 그릇,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2장은 창조의 내용, 의미,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거기에 달려있고, 인간의 모든 피조물의 생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간과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끌어오셨는데 거기에 두 나무를 두셨죠. 한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또 한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언약을 인간과 맺으셨는데, 하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이고, 또 다른 언약 하나는 인간이 죽는 사망의 언약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만든 것들은 뭔가가 부실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거나 그러면 덜그덕거리거나 금방 고장이 나거나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잡한 세상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그 신비를 캐도 다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신비를 가졌으면서도 부실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 결함이 있다거나 흠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세상을 6일 만에 완전하게 다 만드시고 일을 끝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완벽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나 달의 위치,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하늘의 이 바람과 공기, 또 저 바다의 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설계도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척척척척 만드셨어요. 그냥 무대뽀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 만들다가 저 생각나니까 저거 만들고, 그게 아니라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충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아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면서 하루 동안 그대로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완전했어요.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막 인간이나 짐승들이 숨쉬다가 숨가빠 가지고 뭐 이렇게 졸도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를 더 주입해야겠구나, 그럴 필요도 없었고, 또 물이 새 가지고 막 물이 우주 밖으로 막 날아가 가지고 땜빵할 일도 없었고, 그리고 지구가 막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 진동이나 그 회전하는 덜그덕 소리나 일절 없고, 또 태양빛이 약해가지고 수리할 필요도 없고, 또는 태양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 태양의 빛을 좀 조절해야 할, 보수공사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조하신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 그대로 있었고, 또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편안해 하시고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요, 다 이루신 다음에 모든 인간들에게 또 생물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특별히 인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 안에서 인간도 어떠했을까요? 완전한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완전하게 지으신 세상 안에서 인간도 그 샬롬, 그 평안의 상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했던 안식, 이 완전했던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이 죽음으로 변하는, 안식이 불안과 절망과 또 근심으로, 염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안식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어요. 언제까지 없냐? 출애굽할 때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물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완벽한 행복이나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안식을 깼던, 그들의 평안을 깼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광야에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현실의 어려움도 있어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은 충만해졌고, 비록 눈앞에 현실에 춥고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사소한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일주일 내내, 심지어 주일날, 일요일날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일하면 특근이라고 해서 2배 더 줘요, 월급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죽자 사자 일하는 것이 더 빨리 성공하고 돈 버는 길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토요일 일요일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성공의 지름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를 지켜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실적인 어려운 조건을 이기고 더 큰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막 주일날 일 안 가고 예배 드리고 학원 안 가고 공부하고 그래도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힘이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축복으로 그런 이 세상의 현실을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이 신비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언약, 인간에게 생명의 언약을 이 안식을 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자 사자 주일 토요일도 일하고 돈 벌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살아갈 때 그때 생명도 안식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인간의 육체적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인간이 받고 살아가야 할 모든 축복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적 질병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막 영적인 축복도 주셔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질병이 왔을 때 먼저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큰 축복을 먼저 받아야, 그래야 육체적인 현실의 어려움도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4절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 내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아직 초목 채소가 안 났어요. 왜? 안개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하늘을 지으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세팅됐지만 아직 하나님이 스위치를 안 올린 거예요. 왜? 아직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스위치를 올렸을 때 하늘에서는 비도 내리고 땅에서는 막 채소도 나고 열매도 맺고 그런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스위치를 올려야, 즉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생명의 원리,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세상이 저절로 자연 법칙에 따라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놔두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방관하시는,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위치를 올려야 동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이 생기가 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흙이에요. 흙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직접 이 흙덩이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해지할 수 없는 생명의 언약을 이미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요, 힘을 휘두르고 막 그럴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뭐 떨어뜨리는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만 있으면 다 죽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밤에 들어가가지고 이불로 비계로 그 코 입 막고 코 막고 그러면요, 한 5분 10분만 지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살짝만 쳐도 박살이 납니다. 저 옛날에 장독 깨지는 걸 봤는데요, 고드름에도 장독이 깨지더라고요.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고드름만 맞아도 장독이 그냥 바싹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부자고 힘이 대단해도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니까 영광스럽고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의 본질은 지금 뭐예요? 보잘것없는 티끌이라는 거, 흙덩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 본분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나 땅에서 취한, 땅에 속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흙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땅에 묻히고요,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너의 본질을 너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흙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후 불면 날아가는 티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척 해봐야. 그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밟히더라고. 대통령이 죽으니까요, 그 장사 지낼 때 관을 묶고 흙을 묻은 다음에 꽉꽉 장화 신고 밟고, 나는 대통령이 죽으면 묘살 때 막 금장화 신고 밟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니까. 근데 똑같이 고무장화 신고 밟더라고. 대통령의 시체 위에다 흙을 올려놓고. 이 별것 아니에요. 다 밟혀요. 대통령이고 누구고 다 밟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인생을 잘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모든 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코의 생기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코의 생기를 가져가시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혼자 숨쉬고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생명과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돼. 미모를 한미모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막 운동 좀 했다고 육체미를 자랑하고 초콜릿 볶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흙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 아무리 초콜릿 볶은도요, 늙으면 다 축축 처지고 배 나오고 그래. 대단하게 막 멋있어도요, 늙으니까 머리 다 빠지고 볼품 없더라고. 자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화무 11호 그냥 열을 붉은 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돈과 명예로 치장하고 뭐 피부과 가서 뭐 점 빼고 뭐해도 결국은 흙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 티끌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존재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인간이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은 티끌로 만드셔서 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뭐냐? 내가 티끌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업신여기고 더 발로 밟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는 존재,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안에 특별히 한 곳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세우셨어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이라 이름 붙였어요.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기쁨의 동산인데,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쁨이 샘솟고 기대가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강이 사방으로 흐르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이 생기를 받아서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무엇보다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에는 강이 4개나 흐릅니다. 첫째는 비손인데 이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강은 금이 막 정금이 있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모든 각종 보석이 가득해. 그러니까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기온이고, 그리고 셋째, 넷째 강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이름이 남아있는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다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켜 살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에덴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으로 사람을 이끌어 오신 것은,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는데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짐승들을 돌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책임이 있는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막을 수 있냐? 인간이 죄를 막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에덴은 절대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개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에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냐고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드시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만약 죄를 짓고 인간이 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서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는 마음껏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만 먹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랬고 받아 마시라, 이 피는 내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죄를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지키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잠깐이고 우리 흙으로 사는 인생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이러한 흙과 잠깐인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이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요, 이 나무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신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만이 들어왔고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 죄악을 드러내는 열매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목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왕이고 모든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잃어버리고 안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도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는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미움과 타락과 증오와 살인과 음란과 이 모든 저주 같은 것들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정령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죽고 너희가 또 죽는다,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만, 우리 목숨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끊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티끌을 교만의 옷을 벗고 티끌로 돌아가 이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 계속해서 우리를 좁혀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고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그 생명의 언약 속에서 마음껏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